자,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 그동안 여러 시간 동안 이게 말씀을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거기 교환에 나온 대로 5번째 주제, 스가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년 왕국 때의 종교 체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교환 메뉴를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이나 종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 시대에는 구약의 유대인 중심의 율법 체제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 교회 시대의 그런 어떤 신약적인 경배 이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는 구약 시대의 율법에 따른 그런 경배와 제사가 다시 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돼야겠죠. 그 재건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제사 제도도 재정립될 것이다. 그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에스겔 41장부터 46장에 나와요. 그건 예전에 제가 에스겔 한번 강의할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의 절기들도 지켜져야 될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자, 뭐가 언급됐다고요? 장막절. 왜일까요?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적 진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특히 이때 장막절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필히 지켜야 된다고요? 이방인들도 지켜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스가랴가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어떤 영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죠. 구약에서의 그런 율법에 따른 제사, 절기 회복이 되죠. 그 중에 강조되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천막절이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유독 한 민족만큼은요 성전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천년왕국 때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 경배하러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와야 되죠. 그런데 유독 한 민족은 성전 출입이 금지가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나안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이들은 그날에 주님에 의해서 쫓겨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왜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로써 성경은 천년왕국 때에도 인종차별적인 심판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이 다시금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신앙, 특히 이제 성전의 어떤 제사와 명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천년왕국 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뭐라고요? 장막절이다. 그죠? 여러분 잠시 스가랴 거기 1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일단 19절을 먼저 읽을게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이거죠. 근데 보세요. 17절.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환에 구약에서 유대인 남자들은 해마다 3번의 명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자 1년에 몇 번이요? 3번씩. 그러면서 어떤 명절이 나와요? 무교절, 77절, 장막절이 나오죠.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세 절기를 율법 시대인 유대인들이 다 지켜야 했어요. 자, 천년왕국 때는 지금 스가랴는 장막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장막절일까요? 자, 그 교환에 보면은 장막절은 바로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창조 사역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2번의 오심의 시기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2번 오신 게 언제입니까? 초림 때 오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재림 때 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의 오심이 어느 명절과 관련이 있다? 장막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또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적 진리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가랴가 지금 거의 지금 다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막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막절의 중요성을 한번 볼게요. 자, 밑에 1번을 보세요. 우선 구약에서 장막절은 다름 아닌 유대력으로 자, 몇째 달에 있는 명절에 나와요? 7째 달입니다. 자, 성경에서 7은 예언적으로 중요한 숫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도 뭡니까? 인류 역사 6천년 다음에 7번째 천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명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괄호 1번을 보세요. 레위기 23장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7명절들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7째 달에 지켜야 할 명절들이 무려 몇 개가 나와요? 3개나 나온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주의 명절들 있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주의 명절들은 7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죠. 그쵸? 그 다음에는 무교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따 참고로 알아야 될 거는 6월절과 무교절은요, 별도로 분리된 절기가 아니라 연결됐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6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체계는 저녁 6시가 되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잖아요.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래 사실은 6월절과 무교절은 일단 명칭은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별도로 분리된 명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6월절이란 말 말고 무교절로 대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신명기 16장 읽을 때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명절 지켜야 된다 그랬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무교절이 나왔죠.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면 곧 뭐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6월절도 지켜야 된단 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초실절이 있다 이거죠. 이게 첫째 달에 지켜요. 그 다음에 바로 이때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난, 그쵸? 자, 7주가 지난 그 다음날 77에 49, 그 다음이 50일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슨 명절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오순절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77절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77절이냐? 7일이 7번 지나서 그 다음날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가 바로 뭐냐? 7째 달이죠. 자, 7째 달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절기 나팔절,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장막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막절 할 때는 이 장막이란 개념을 잘 보시면 돼요. 장막. 이런 장막은 뭡니까? 텐트, 천막을 치는 거죠. 거기에 거하는 거죠, 사람이. 일단 여러분 그 개념을 먼저 연상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장막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어느 달에 있는 거예요? 7째 달에 있습니다. 7째 달. 7이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이 절기는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 재림과 연관된 절기라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 불면 백성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이게 하는 거죠. 속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속죄. 다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재림과 연관된 절기라는 거죠. 바로 이 장막절이 천년왕국 때는 가장 중요한 명절로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걸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괄호 2번을 거기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7번째 날이 안식일, 그렇죠? 또 그 7일의 7번째 주가 오순절. 계속 7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7이라는 숫자는 경륜적인 진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지칭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주님께서 하루를 뭐와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했어요?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하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자, 이 법칙이 다름 아닌 창조 사역과 천년의 체계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여러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7째 날은 뭐 하셨죠? 하나님이 쉬셨다 그럽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쉬셨다라는 말을 하죠. 안식이죠. 자, 하루를 천년으로 환산해 본다면 제 7번째 날은 7번째 천년이 되겠죠. 바로 안식의 해인 거죠. 인류 역사 6천년, 구약 4천과 신약 2천이 지나고 나면 7번째 천년은 안식의 해, 즉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특히나 이제 경륜적으로 볼 때는 재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 있는 숫자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명절이다라는 거죠. 자, 방금 또 제가 설명했죠. 나팔절, 속죄일 다 이스라엘 회복, 그렇죠? 그런 게 다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는 인류 역사 7번째 천년이 바로 도래할 때다라는 거죠. 그렇게 장막절은 재림과 또 천년왕국과 관련된 절기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장막절이 언제 있으니까? 7번째 달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연관성을 잘 이렇게 먼저 살펴봤죠? 그 다음 2번을 보세요. 자, 이것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또한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2번의 오심이 언제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명절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뭐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요? 태양이다, 태양. 예. 자, 태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봤죠. 그렇죠? 자, 괄호 1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창조 사역을 기억해 보세요.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가 됐습니까? 넷째 날에 창조가 됐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자,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다음에 하루가 천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넷째 날이니까 몇 천년이에요? 4천년이죠. 즉 구약 4천년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렇죠? 세상에 나타나신 거죠.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 뭐에 비유한다고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비유하여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솟아오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의인들은 뭐처럼 빛난다 그래요? 해처럼 빛난다 그러죠. 왜냐, 그분이 곧 해니까. 그렇죠? 예. 자,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9절도 참조해 보시면 주님의 오심을 아침에 떠오르는 그런 샛별로 비유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괄호 2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 그 태양을 위한 뭐가 있을 것을 말씀한다 그래요? 장막이 있을 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좀 약간 의아하죠, 그렇죠? 자, 거기 시편 19편 4절 5절을 제가 기재해 놨는데 보시면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뭐를 세웠다 그래요?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뭐 같대요? 신랑 같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항상 뭐에 비유하셨어요? 신랑으로 비유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태양을 위해서 뭐를 세웠다는 말이 나와요? 장막을 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로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장막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괄호 3번, 특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교환에 기재해 놨는데 보시면 자, 그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래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하심으로란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분이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어떻게 한다? 거하신다. 영어로 dwell. 자, 근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와 똑같다? 장막을 친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비로소 어떤 거예요? 인간들과 같이 거하신 거죠. 그거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막을 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시기는 바로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다? 장막절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이게 바로 장막절을 지칭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바로 초림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가 초림이잖아. 이 태어난 날이 바로 시기가 어느 절기와 연관이 있다? 장막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아까 장막절이 몇째 달에 있다 그랬어요? 7째 달. 근데 그 달력은 우리 쓰는 달력 기준이 아니라 유대력 기준입니다. 즉 7째 달이라 했을 때는 이거는 유대력 기준이에요. 그러면 유대력과 비교했을 때 우리 태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은 이게 몇 월이냐면 바로 9월에서 10월이에요. 예. 그래서 9월에서 한 10월경.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뭐냐? 9월 20에서 23일입니다. 바로 추분이죠. 예. 바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태양 관련돼서 강의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언급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장막절은 유대력은 7째 달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9월 20에서 23일, 정확히는 9월 23일경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를 정확하게 짚고 싶다면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9월 23일인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바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12월 달에 양을 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너무 추워요. 근데 예수님 탄생 때 양들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바로 뭡니까? 양들을 칠 수 있다는 건 아직 겨울이 아니라는 거죠. 가을인 거예요. 9월 23일. 근데 이제 이게 달력의 날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딱 단정을 못 짓고 9월에서 10월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초림한 시기가 이때죠. 초림은 바로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죠. 자, 그분의 재림도 역시 왕으로 오시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역시 언제다? 9월에서 10월. 9월 23일. 장막절 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휴거는. 자, 교회 휴거는 언제예요? 교회 휴거는 이때가 아니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왜? 교회는 어느 명절과 관련이 있으니까? 오순절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 달력을 했을 때는 5월 말에서 한 6월 초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휴거는 이때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거죠. 거의 확실한 거예요. 예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오순절 때 있을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민족들 앞에 딱 나타나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때는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9월 23일.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왜 장막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 왜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모든 민족이 지켜야 된다고 하느냐?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9월 있죠? 우리 영어로 9월이 영어로 뭐냐면 세프템버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세프템버가 우리 달력 9월이에요. 영어로. 근데 여기 앞에 세프트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7이에요. 7. 그 다음에 10월은 영어로 뭐냐? 악토버예요. 10월은. 악토버 할 때 이 OCT 있지? OCT. 이건 뭐냐? 8이란 뜻이에요. 왜 영어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달력은 9월인데 사실은 뭐다 이게? 세프템버는 7째 달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 7째 달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장막절이 몇 월에 있다? 9월에 있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9월이라는 거예요. 지상에. 이거 대다수 교회들 몰라요. 이 진리를. 예.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럼 제가 바로 이제 3번부터 해서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 에스케노센이라고 제가 거기다 기재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거하다잖아요. 거하다가 영어로 드웰인데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는 장막을 치다를 거하다로 표현했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 인간들 가운데 나타나서 거하는 날이 장막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태양계를 살펴보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태양은 넷째 날 중앙에서 벗어나요. 그 중앙에서 벗어나는 나흘이 9월 20일부터 또 23일경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굉장히 이렇게 유념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밑에 괄호 7번을 보세요. 한편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자 뭐가 등장합니까? 변형산 사건이 등장하죠. 이건 저도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변형산에 주님이 변형을 했잖아요. 주님의 모습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희다라 그랬어요. 희다. 그런데 주님이 변형됐을 때 양옆에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주님, 주께서 좋게 여기시면 여기다 장막 셋을 짓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그걸 무슨 말하는지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그냥 했다는 거죠. 왜? 재림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 사건에서 베드로가 왜 하필 장막을 치겠다는 말을 했냐 이거예요. 그거는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입으로 하게 하신 말씀이겠죠. 바로 뭡니까? 재림은 뭐와 연관돼 있다? 장막절과 연관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사건 바로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뭐냐면 그 몇몇 제자들이 변형사 사건을 본 거죠. 그 세 제자들이. 그렇죠. 그거를 알려준 거죠. 그걸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걸 또 증언을 하죠. 자기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오심의 영광스러운 위엄의 목격자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변형산 사건은 단순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사건이다 이거죠. 네. 바로 그 사건을 베드로가 받고 베드로는 그때 뭐를 친다 그랬다? 장막을 친다 그랬다. 왜? 바로 주님의 재림은 무슨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까? 장막절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맨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런가 하면 자, 장막절은 뭐와 관계된 명절임을 알 수 있다고 제가 기재해놨어요. 이스라엘의 풍요입니다. 장막절을 이렇게 제정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억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내 곡식과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신명기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절에 바로 뭐를 거둬들이라 나와요? 곡식, 포도주. 바로 뭐를 상징합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즉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쁨의 명절인 거예요. 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걸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바로 그게 어느 명절이라고요? 장막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에 풍요롭게 되는 것을 예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풍요를 누리는 때는 다름 아닌 언제예요? 천년왕국 안식으로 들어갈 때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에 나온 대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죠.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들어가야죠. 그 천년왕국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때문에 장막절은 재림과 천년왕국과 연관된 명절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4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 자, 중요한 명절은 6월절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은 중요한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속을 하신 날이고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세요. 즉 6월절은 그 단 한 번으로 지키고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영원히 지켜야 될 율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6월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장막절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입증하는 구절을 제가 기재해놨죠. 거기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어느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건 출애굽 때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절이 뭐였다고요? 절기가 6월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날들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때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주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그건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 6월절의 중요성이 더 이상 강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 집의 씨를 북쪽 나라와 내가 그들을 몰아냈던 모든 나라로부터 인도하고 이끌어준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땅에 거하리라 이거죠. 여기 나온 대로 북쪽 나라와 그들을 몰아냈던 나라로부터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죠. 그건 언제 있을 일이에요? 재림 때 있을 일이잖아요. 예.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이신 주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때는 옛날의 구약에서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속해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흩어졌던 데서 다시 모아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바로 재림 때의 그 일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의 위상도 달라지게 되는 거란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5번을 보세요. 특히 스가랴는 천년 왕국 때 자, 누구도 장막절을 지켜야 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자, 구약에서 명절은 누구만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장막절은 누구도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아니요. 필수예요.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기록된 대로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 재앙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막 태풍 몰아치고 비 오면 막 좀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러니까 장막절을 지켜야겠어요? 안 지켜야겠어요? 지켜야 되는 거죠. 예. 특히 흥미로운 거는 여기 18절, 19절 보면 이방 민족 중에 대표로 어느 민족을 언급했어요? 이집트가 나옵니다. 왜 이집트를 유독 언급했는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우리가.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얻자면 이사야 19장 25절 볼 때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이 한 백성이 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약간 그런 개념과 연관이 있지 않나. 즉 어쨌든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로 어떻게 보면 이집트, 아시리아가 언급됐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이방인들의 대표격으로 이집트를 언급한 게 아니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집트는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방인들은 천년왕국 때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비를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전 경배와 제사의 수립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스가랴 14장 20절부터 21절 볼게요.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을 위해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자, 더 이상 누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카나안인을 잘 기억해 두세요. 카나안인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도 주의 집에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 교환 한번 보세요. 자, 1번 주께 거룩함이란 명칭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특이하죠? 주께 거룩함이란 글귀가 나오죠. 지금 이 글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들의 방울들을 위해 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모든 솥이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괄호 1번 한번 보세요. 자, 주께 거룩함이라는 이 명칭은요, 일찍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묶여있는 금패에 쓰여진 글귀였습니다. 거기 제가 출애굽기 39장 30절 기재해놨죠?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왕관의 패를 만들고, 그죠? 인장을 새김같이, 자, 뭐라고 그 위에 글로 썼다고 나와요? 주께 거룩함. 지금 우리 스가랴에서 지금 여기 언급된 주께 거룩함이 구약에서는 바로 어디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왕관을 쓸 때 거기에 묶여있는 패, 순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글귀가 적혀있다는 거죠. 주께 거룩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글귀가 여기 쓰였다는 거는 그만큼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또한 방울들. 여러분 방울들은 대제사장이 있는 어디에 달려 있었다고요? 겉옷에 달려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3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울과 석류를 섬길 때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여러분이 설명드리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관을 쓰잖아요. 이 관을 쓸 때 여기에 묶어서 이렇게 패를 다는데 이 패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주께 거룩함.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을 때 이 겉옷에 뭐가 묶여 있어요? 방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 성소나 지성소에 가서 섬길 때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당연히 방울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딸랑하게. 그럼 백성들은 그 소리가 나면 딱 뭐를 감지하겠어요? 아,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지금 이 글귀와 방울들은 자, 모두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대제사장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천년왕국 때는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의 사역, 곧 성전 제사가 다시금 행해질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방울들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경배, 제사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여기에 방울들이 있다. 주께 거룩함이나 글귀가 있다. 바로 뭡니까? 대제사장이 제사 드렸듯이 그런 제사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글귀가 적힌 방울들을 단 말들은 무엇이고 솥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교환에다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거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카나안인들과 시리아인들은 과거에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뭐를 바쳤던 적이 있어요? 말들을 바쳤던 적이 있어요. 자, 이들의 숭배는 자,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수간, 즉 짐승과 인간이 교접하는 아주 가증한 죄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호수아와 다윗은 카나안인들과의 전투에서 적군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 뒷다리의 힘줄도 끊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 11장 6절과 사무엘하 8장 4절에. 왜 말들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그 말들이 바로 수간에 이용된 그런 악한 죄악에 물드는 그런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들도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말들이 수간에 이용됐어요? 바로 태양신 숭배하는데 수간이란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말들은 태양신 숭배에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태양신을 위한 말들이 받쳐진다, 안 받쳐진다? 안 받쳐진다는 거죠. 오직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거예요? 이 말들이 바로 받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말들은 자, 뭐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이라고요? 성전 경배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말들이 제물로 바쳐진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전 경배 때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힐 거 아니겠어요? 그 성전에 뭘 세우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세우겠죠. 그런데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해버리죠. 바로 그분께서 타신 말들, 그 말들이 바로 짓밟아버리는 거죠. 당연히 그게 영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말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20절에 솥들이 나오죠. 솥들. 이 솥들은 희생제물의 피를 받을 용기들로서 사용되기도 했고요. 대접들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허용되어진 희생제물의 음식을 요리하도록 사용된 기구이다라는 거죠. 레위기 6장 28절, 사무엘상 2장 14절, 역대기하 35장 13절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율법 시대 제사를 드리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럼 피를 흘릴 때 받아야 되잖아, 제단에. 그렇죠? 그 용기들이 쓰인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그 고기들을 제사장들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요리를, 삶아서 요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솥대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천년왕국 때 이 솥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레위인들의 목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들을 통한 성전 제사와 경배가 행해진다라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비록 천년왕국 성전에는요, 제사장들의 몫이 될 희생 제물들을 보관할 방들이 따로 있어요. 에스겔 46장 20절 24절 보면 구약이랑 달리 천년왕국 성전에는 제사장들의 몫이 할 수 있는 그 고기들을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온 대로 이 용기들, 솥들은 주께 거룩하게 여겨져서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민족들이 앞으로 이제 거기 가서 이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고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제물들을 위해서 삶아질 수 있는 그런 솥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대접들이. 그게 지금 21절에서 하신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그걸 뭘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2번을 보세요. 천년왕국 때 희생제를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바울이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자, 그럼 이제 골로새서 거기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왜죠? 17절이 중요합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이런 것들은 자, 뭐라고 했어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5절에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 소위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나 어떤 그런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됐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는 어때요? 더 이상 없을 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17절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뭐도 있는 거예요? 본체, 실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말씀은 거룩한 날, 세 달, 안식일들이 앞으로 지켜져야 할 것들이나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란 뜻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는 거룩한 날, 안식일 이런 거 율법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라는 거죠. 교회 시대랑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절기 명령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일들이 천년왕국에서 지켜질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놨죠. 에스겔 4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자, 뭘 이룬대요?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온 속죄제물, 음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45장에서 이걸 기록했다는 얘기는 천년왕국 때도 바로 이런 제사가 다시 행해질 거란 얘기죠. 그럼 목적은 뭘까요? 괄호 3번 보세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천년왕국 시대를 맞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이러한 제사를 통해, 자, 어떻게 된다고요? 민족적으로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동물의 희생제사가 속죄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왜 율법에 따른 동물의 희생제사가 다시 행해지냐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천년왕국 때 개개인이 그렇게 제사 지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는 거냐? 바로 기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념. 예.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 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념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바로 뭐요? 민족적인 구속 때문에 이걸 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자, 이스라엘 개개인도 우리 이방인 개개인과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한 민족이고. 따라서 제사장의 민족은 어때요? 천년왕국 때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구속 그리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통치자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의 그런 성전 제사를 구약시대 율법처럼 무슨 죄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념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인 구속을 위한 어떤 기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특히 보세요. 계속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는 구약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구절들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이 신약시대와는 무관함을 알려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라 했을 때는 지금 교회 시대는 이미 왔잖아요. 그렇죠? 다가올 것들은 교회 시대랑 관계없는 거죠. 교회 시대 다음인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있을 성전 제사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한편 여기 거룩한 날은 정한 명절 또 엄숙한 명절들로 자 뭐를 뜻한다고요?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날, 정한 명절 다 이 세 명절을 가리킨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이 세 명절은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세 명절이었죠. 이게 엄숙한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장막절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역대기야 8장 13절 또 역대기야 2장 4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 천년왕국 때는요. 구약 때랑 달리 지켜야 할 명절들이 뭐하고 뭐예요? 무교절과 장막절입니다. 자, 이게 구약과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구약에는 아까 명절이 몇 개라 했어요? 7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이게 팍 줍니다. 뭐만 남냐? 무교절.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강조한 게 무교절은 항상 뭐랑 연관지어라? 6월절과 연관지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무교절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돼요? 6월절과 포함돼요.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 장막절입니다. 자, 구약에는 명절 7개 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명절이 2개로 요약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 45장에 나와요. 45장 21절, 25절을 보면 천년왕국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절기를 얘기할 때 무교절과 장막절만 얘기합니다. 즉 다른 명절들은 이제 그때는 지키지 않고 두 개를 지킨다는 거죠. 자, 왜 그러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율례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막절은 스가랴에서 얘기한 대로 바로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장막절이라는 거죠. 천년왕국 때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3번을 보세요.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고 이방인들도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번제물, 희생제물 다 나오죠. 바로 천년왕국 때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번제물이 실제로 드려질 거란 얘기죠. 자, 마지막 4번 보세요. 한편 천년왕국 때 유일하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는 민족이 바로 누굽니까? 카나안인들이. 21절에 나오죠. 카나안인이 더 이상 그 주의 집에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자, 괄호 2번을 보세요. 카나안이 받은 저주는 천년왕국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카나안이 왜 저주를 받아요? 바로 카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에게 아주 성적인 난잡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함은 어쨌든 노아의 아들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함은 어쩔 수 없고 함 건너뛰어서 카나안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저주가 뭡니까? 종들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천년왕국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카나안인이 이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카나안인들만 못하냐 이거예요. 카나안인은 바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했던 저주는 이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카나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오늘날 카나안인들은 대다수 모슬렘들로 구성된 누굽니까? 팔레스타인들을 가리켜요. 자, 지금 어때요?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오히려 그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팔레스타인 땅도 원래는 누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카나안인들이 원래 거주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카나안인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했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이 팔레스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쫓아내려고 하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어떤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카나안인들을 아예 쫓아버리는 거예요. 성전 경배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종차별적이죠. 그래서 세상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인종을 차별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만 이렇게 편애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어때요?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했죠. 디도서 1장에 보면 크레테인들은 사악하고 게으른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 민족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인종을 차별한다는 얘기죠. 사악한 죄인,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카나안인이 왜 이런 저주를 받았냐? 바로 창세기 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가 이어지는 거란 얘기죠. 예. 자, 이방인들이 이런 수치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어땠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그 여인을 개로 비유했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겸손했죠.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죠. 바로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경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함족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함족들 중에서도 경배를 드리려면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스가랴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가랴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들 아주 많았었죠. 그렇죠? 내용 잘 정리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공부하셔서 진리의 지식을 잘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말라키 하겠습니다.